그럼 성경에서 가장 억울한 사람을 꼽으라면 누가 있을까요? 억울하게 갇히고 억울하게 매맞고 또 억울하게 죽임당했던 사람들이 성경에는 많이 등장하는데요. 아마도 그 중에 요셉이 탑3 안에 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셉은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아버지가 입혀준 채색옷 때문에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고요. 또 그래서 노예로 팔리는 신세가 되었고 심지어 감옥까지 갇히게 됩니다. 한참 꽃피울 10대, 20대를 우울하게 보내야만 했습니다. 자, 그러나 성경은 요셉의 상황과 환경이 비극적인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요셉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들이 볼 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과 형통케 하심을 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자, 요셉 스스로는 자기 자신이 현실에 대해서 자기가 겪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는 몰라도요. 성경은 분명히 그가 형통한 자였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형통한 삶이란 제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네. 예. 바로 형통한 삶이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자체가 형통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상황과 환경이 아무리 열악하다 하더라도 그 속에 우리 주님이 함께 동행해 주신다면 형통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주님과 동행하면 그게 형통이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대통령이 차를 타고 도로를 진행할 때에 신호등이 걸릴까요? 안 걸릴까요? 빨간 신호등 걸려서 서 있을까요? 안 서 있을까요? 왜 안 서 있어요? 대통령이 차를 몰고 갈 때는요, 신호등이 다 조작이 됩니다. 무조건 초록색 신호등으로 쭉 가는 거예요. 갑자기 빨간불이 들어왔다고 난리 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그 차에 제가 탔다. 어떻게 될까요? 신호등 없이 그냥 쭉 가는 겁니다. 이게 형통이에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길을 간다면 무조건 초록색 신호등 갈 수 있습니다. 아멘. 물론 환경, 상황, 내 뜻대로 가지는 않습니다. 내 뜻대로 가지 않아요. 대통령이 가는 차에 가면 대통령이 가는 길을 가는 거죠.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형통입니다. 예.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한 주간 동안 형통한 삶을 사셨습니까? 물어보세요. 네네. 이번 한 주간 형통한 삶을 사십시오까지 말씀하십시오. 정말요. 여러분 형통한 삶을 사십시오. 주님과 함께하면 프리패스, 무조건 패스. 와, 얼마나 놀랍습니까? 예. 자, 요셉이요,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로 일하고 있었을 때에 아주 또 한 번의 억울한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려다가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죠. 자, 그때 요셉에게 붙여졌던 죄목이 무엇이었을까요? 죄목 뭐였을까요? 강간 미수범. 미수에 그쳤으니까 강간 미수범이었습니다. 자, 실제로 강간을 하려다가 그런 것도 아닌데 강간 미수범이라는 꼬리표가 붙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속상할까요? 억울하죠. 예.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죄목과 누명을 썼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억울하잖아요. 저 같으면 어떻게 해서든 누명을 벗기 위해서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CCTV가 어디 있나 한번 찾아보고 싶고요.
증거물도 막 찾고 또 증인들, 나의 결벽을 증명해 줄 수 있는 증인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 요셉은 그 일에 대해서 아무런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냥 자포자기한 사람처럼 자신의 결벽을 밝히려는 노력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에이, 성경에서 그냥 생략했겠지.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요셉은 아니에요. 저 그런 일 한 적 없습니다. 제가 너무 억울해요. 라고 한마디 기록이 없다라는 얘기죠. 자, 요셉은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 자신의 결벽을 밝히려고 노력하지 않았을까요? 왜 그런 겁니까? 요셉은요, 이 말도 안 되는 사건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구나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렇게 사건이 흘러간다면 분명 여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하고 있다라고 믿었던 겁니다. 그럼 이렇게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는, 또 믿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실력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구나, 하나님의 역사구나 라고 믿을 수 있는 게 실력이라고요. 그렇게 믿어야 되는 겁니다. 자, 이 실력이 어디에서 나왔냐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관계에서만 나올 수 있는 실력입니다. 하나님이 늘 함께하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사건,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게 그렇게 억울하지가 않은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주님이 이끄시는 길 따라 가고 있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형통한 사람은 이런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됩니다. 주님을 믿을 수 있는 열매. 자, 나를 둘러싼 어떤 일과 사건을 바라볼 때에 예사롭게 보지 않는다는 거죠. 분명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는 놀라운 방법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이 바로 형통한 사람이 맺게 되는 열매입니다. 믿으시겠습니까? 그럼 형통이라는 것이요,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되는 것이 형통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내가 순응하고 따라가는 것, 이것이 형통입니다. 그냥 순종하고 가십시오. 순응하고 가십시오. 말도 안 되는 일이 나에게 벌어졌으면 거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겠다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일반적인 사람들이 해석할 때에 요셉은 지금 너무나도 억울한 일을 당한 것이죠. 그런데 요셉은 그것을 억울함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생각했을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고 생각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요셉은요, 오히려 감옥에 갇히는 것이 자기를 악으로부터 보호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라고 해석했을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자, 여러분, 매일매일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면서 다가왔을 때에 만약에 요셉이 그 유혹에 넘어가고 말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나이이잖아요. 매일매일 나를 찾아서 유혹을 하고 있단 말이죠.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만약에 요셉이 그 유혹에 넘어가고 말았다면 결국 요셉은 보디발의 손에 죽었을 겁니다. 죽었을 거예요. 어떻게 한낱 종이 여주인을 넘볼 수 있겠습니까? 죽여야죠. 자, 그러니 우리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그런 유혹을 더 이상 받지 않도록 안전하게 감옥에 가두어 주신 거예요. 감옥까지 찾아와서 유혹은 안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요셉을 보호해 주신 겁니다. 예. 하나님과 늘 동행했던 요셉은 하나님의 이런 역사와 섭리를 해석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보호하신 거구나. 우리는 감옥에 가두셨구나. 그게 너무나 속상한데 아니요. 요셉은 이게 하나님의 섭리구나. 나를 보호하시는 역사하심이구나 라고 믿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요셉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이가 아니었다면, 하나님과 친한 사이가 아니었다면 둘 중에 하나가 되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보디발 아내의 유혹에 넘어갔거나 아니면 겨우 죄의 유혹을 피했을지라도 자신이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된 것을 억울하게 생각하고 분노하며 속상했을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분명히 발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사이였기 때문에, 친한 관계였기 때문에 죄의 유혹을 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감옥에 들어가는 것을 억울해하지 않고 다행으로 여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형통한 자가 얻게 되는 열매입니다. 그럼 이런 해석이 가능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똑같은 해석으로 자기 자신을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좌절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다른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형통한 자가 얻게 되는 열매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요, 그 감옥은요 일반 잡범들을 가두는 그런 옥이 아니었습니다. 자, 바로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에 요셉이 갇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냄새가 슬슬 나기 시작을 해요. 놀라운 것은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신임을 얻었던 것처럼 바로 옥에서도 간수장의 신임을 얻게 됩니다. 자, 요셉에게 닥친 이 표면적인 상황을 보면 가면 갈수록 태산인 것처럼 느껴져요. 처음에는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었지만 또 종의 신분으로 또 살기도 했었죠. 또 이제는 죄수의 신분으로 살게 된 것을 보면 상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안 좋아지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더 깊숙한 상황을 들여다보면요, 하나님께서 요셉의 그릇을 어느 누구도 모르게 조금씩 업그레이드 시키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처음에는요, 형들의 업무를 감독하는 관리자였잖아요. 그 채색 옷이 관리자들이 입는 옷이라고 했잖아요. 관리 감독자였습니다. 자, 그런데 애굽에 와서는 왕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의 역할을 맡았어요. 더 규모가 커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왕들의 신하들에게 수발을 들면서 국정 업무의 내용들을 익힐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되었던 거예요. 예. 자, 그러니 여러분, 누가 보아도 세상 억울하기 짝이 없는 요셉 같아 보이지만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요셉을 지켜보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보이고요, 요셉의 그릇을 키워나가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야, 하나님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구나, 그게 보여지는 거죠. 자,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의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상황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또 괴로워하고 분노하고 억울해하지 마시고 내 안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열심의 박수를 보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놀고 계신 거 아니세요? 하나님이 뒷짐지고 그냥 바라만 보고 계신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 왜 도대체 상황이 이렇게 안 좋아지는데 하나님 도대체 지금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따질 수 있죠. 하나님께서 말씀은 안 하셔서 그렇지. 야, 걱정하지 마. 내가 너 키워가고 있잖아. 내가 널 이끌어가고 있잖아. 상황이 안 좋아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너를 업그레이드 시키고 있는 과정이야. 우리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삶 가운데 적용을 하십시오. 아,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 나한테도 그런 삶이 있겠다 없겠다? 있겠다. 그런 삶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읽은 본문으로 다시 돌아보면요, 또 한 번의 사건이 등장합니다. 창세기 40장부터는 요셉이 총리가 되기 2년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예. 자, 이때 요셉의 나이는 몇 살 정도 되었냐면 28살 정도 되었고요, 애굽으로 끌려온 지는 11년 차가 됩니다. 예.
자, 요셉이 죄수의 신분으로 얼마나 오랫동안 지내왔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여전히 요셉은 보디발로부터 신임을 얻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왕실에서 고위직을 맡고 있었던 두 사람이 바로 보디발이 관할하는 감옥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그 왕실 고위직을 맡았던 그 죄수 두 명의 수발을 누구에게 들게 했습니까? 요셉에게 들게 했다는 거예요. 자, 창세기 40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여러분, 이 지금 감옥에 들어온 두 죄수는 바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입니다. 자, 이들은 오늘날로 말하면 대통령 비서실장급 정도가 되는 아주 고위직 관리예요. 자, 그런데 그들이 비록 죄수이기는 하지만 그런 높은 사람들을 강간 미수범인 요셉에게 수종들게 했다면 이 보디발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보디발의 마음을 충분히 알 수 있게 되죠. 요셉을 무한 신뢰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어떻게 강간 미수범을 그 높은 분들 수발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요셉을 신뢰하고 있다는 얘기겠죠. 예. 여러분, 보디발은요, 자기 아내를 더 믿었을까요? 요셉을 더 믿었을까요? 말이 됩니까? 자기 아내를 더 믿어야지. 어떻게 종을 더 믿어요? 근데요, 보디발이 요셉을 쭉 봐오니까 야, 우리 아내보다 더 믿을 만한 여자이구나. 그게 믿어진 거예요. 우리 아내를 뭐 처음 그런 일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시죠? 여러 번 그런 일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분명 요셉을 더 믿고 신뢰했다는 거예요. 만약 요셉이 정말로 자기 아내를 거팔하려고 생각했다면 조용히 감옥에 가두지 않고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죠. 그 정도 끝발 있는 사람인데요. 당연히 죽여야죠. 자, 그러나 보디발은 요셉을 볼 때에 그의 남다름을 볼 수 있었단 말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구나, 쟤는 뭔가 다르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은 저지를 놈이 아니야 라고 생각 충분히 했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감옥에 투옥된 이 고위직 관리를 요셉에게 맡길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형통한 사람은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야, 저 사람에게 맡기면 뭐든지 해낼 수 있겠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저 사람 믿을 만해. 내가 보증할게. 이 정도는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쟤는 교회 다닌다고 놓고서 영 말과 행동이 달라. 이래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욕먹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들은 누가 보더라도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죄수는요, 바로 왕에게 어떤 잘못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판결이 날 때까지 감옥에 갇혀 있는 신세가 되었어요. 아마도 이들이 맡았던 것이 뭐예요? 술 맡은 일, 떡 굽는 일, 먹는 쪽에 관련이 있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라는 게 뭡니까? 그때 당시 바로 왕, 바로 정도가 되면요, 얼마나 많은 암살 시도가 있었겠어요. 술에다가 독을 탈 수도 있고 음식에다가 독을 탈 수도 있고. 그러니 먼저 마셔보고 괜찮습니다, 드십시오. 그러니까 믿을 만한 사람을 고위직에 앉히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감옥에 들어왔다. 어떤 그런 의혹이 있었거나 아니면 음식에 문제가 있었거나, 자, 어떤 문제 때문에 왔다고는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요셉이 두 죄수를 가두어둔 방으로 들어가 보니까 그 둘의 얼굴빛이 어두워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아침부터 얼굴에 근심이 있는 그들에게 질문을 하게 되죠. 창세기 40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네. 자, 이렇게 요셉이 두 간원에게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그냥 넘어갈 수도 있지만요. 여기서 매우 중요한 포인트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바로 요셉은 굳이 그들이 뭐 때문에 얼굴빛이 어두운지를 질문할 이유가 별로 없었어요. 예. 자기 자신도 신분이 뭐예요? 죄수잖아요. 자기 자신도 죄수이고 제이코가 석자인데 남들 문제에 관심 갖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신경 쓸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뭐하러? 그들이 얼굴빛이 밝던 어둡던 무슨 상관입니까? 그잖아요. 자, 그러나 요셉은 자기 자신의 상황에 매이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의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솔직히 이 요셉이 이런 자세가 요셉을 총리로 만들 수 있지 않았을까 싶은 거예요. 예, 남일에 신경 쓰는 거죠. 자기 자신의 형편과 처지는 생각하지 않고, 아니 그것을 묻어두고 오히려 상대방을 바라보면서 아, 저 사람의 문제가 뭘까 관심 가져주는 거. 하나님께서 그렇게 훈련시켰던 것 같아요. 그럼 모든 신경이 다 나 자신에게만 쏠려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셉은 남들의 문제에도 관심 가질 수 있는 마음이 요셉에게는 장착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남다름 우리도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십시오. 얼굴빛이 어떤가? 밝은가? 어두운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라고 하니까 보는 거죠? 보라고 안 하면 절대 관심을 못 갖습니다. 누가 관심을 가져요?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래서 제가 쓰는 방법이 뭐였습니까? 매일 쪽지 한 통 보내자. 어떤 분들, 많은 분들이 쪽지 한 통 보내기 무척 부담스럽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저는요, 여러분들의 이런 훈련을 시켜드리고 싶습니다. 관심 갖는 거예요. 남들의 얼굴을 살피는 겁니다. 내 문제 때문에 힘들어 죽겠는데 누구한테 쪽지를 보내고 앉았나,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요셉과 같이 내 상황과 형편을 좀 묻어두고 남들의 얼굴빛을 살피는 그런 모습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쪽지 한 통 보냅시다. 관심 가져주고. 만약에 쪽지 한 통 보내는 거 없었으면 여러분 절대로 1년 지나도록 한 번도 연락 안 합니다. 누구한테 연락을 합니까? 문자 안 보냅니다. 누구한테 문자를 보내요? 이런 거라도 있으니 하게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1년 정도 하면 하지 말라고 해도 할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올라오지 않을까요? 저는 그거를 요구하고 있거든요. 요셉처럼 자기 형편, 자기 상황, 자기의 연약함, 이런 거에 매이지 마시고 남들 얼굴 좀 살펴보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요셉이 두 관원장들에게 그 이유를 묻자. 자, 그들이 이유를 말하게 됩니다. 창세기 40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그 두 죄수가요, 아마도 밤에 꿈을 꾸었는데 꿈이 이상하게 느껴졌던 거예요. 그래서 누가 꿈 좀 해석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는요, 꿈이 되게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상한 꿈을 꿨다면 여기에 뭔가 신의 역사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해석을 좀 잘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들의 대답을 들은 요셉은요, 매우 담대하고 용감한 대답을 합니다. 자, 뭐라고 얘기하냐? 모든 꿈들에 대한 정확한 해석은 누구에게만 있다고요?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28살, 28살밖에 되지 않은 젊은 청년이
당대 애굽의 고위직 관료들에게 아무런 거리낌 없이 전혀 주눅들지 않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그 당시에 애굽 사람들이 주로 믿고 있는 유명한 신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애굽에서도 믿는 신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지금 이름도 없는 히브리 민족의 신이 최고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최고야.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만 있어. 그들에게 당당하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요셉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당당히 선전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앞에 하나님을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형통한 자가 맺을 수 있는 열매는 바로 세상 앞에서의 당당함입니다. 당당해지십시오. 여러분, 세상 사람들 앞에서 우리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그 당당함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정말 있어야 돼요. 어디에서든 누구에게든 우리 하나님이 최고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당당함과 확신과 배짱이 우리에게도 분명히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선전하는 것이 부끄럽지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못 알려서 안타까워야 되는데 하나님을 알리는 게 부끄럽다. 그럼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분이에요. 아까 대통령 얘기했잖아요. 내가 대통령하고 잘 알아. 내가 비선 실세야. 그런 사람들은 자랑하고 다니겠죠. 내가 이 정도 돼. 끝발 있어. 나는 신호등도 안 받아. 자랑하고 다니지 않을까요? 어깨에 힘 딱 들어가가지고. 그럼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최고야. 왜 그 하나님을 아직도 모르고 있어? 너 제정신이야?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거야? 이번 기회 한번 믿어보자. 선포하는 겁니다. 당당하게 선포하십시오. 내 형편이 어땠든지 간에 요셉은 죄인이었습니다. 죄수였습니다. 죄수의 신분이었지만 하나님을 선포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럴 수 있겠죠. 야, 너나 잘해. 니네 하나님이 최고면 너를 왜 죄수로 만들었겠어? 분명히 이렇게 욕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 연연하지 않은 거예요. 요셉이 그런 당당함과 자신감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요셉은요, 이 두 간원장의 꿈 이야기를 듣고 두 가지 해석을 해주게 됩니다. 자, 술 맡은 관원장은 3일 뒤에 다시 복직하게 될 꿈이라고 해석해주고요. 반대로 떡 굽는 관원장은 3일 뒤에 처형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해석을 해주게 됩니다. 자, 그리고 정말로 3일 뒤에 바로의 생일잔치 때에 술 맡은 관원장은 어떻게 돼요? 복직하게 되었고 떡 굽는 관원장은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자, 술 맡은 관원장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죠? 감옥에서 나오기 전까지 요셉만 보면 이런 얘기 했을 거예요. 야, 요셉아, 내가 복직되면 말이야, 너는 고생 끝난 거야. 내가 너를 왕궁으로 불러드릴 테니까 그때 왕궁으로 와라. 알겠지? 아직 복직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그 꿈 해석만 듣고도 내가 감옥 나가면 말이야, 너 꼭 부를게. 그때 꼭 와. 이런 얘기 했을까 안 했을까요? 기분 좋으니까 했겠죠. 자, 이 말을 들은 요셉은 또 마음이 어땠을까요? 은근히 내심 기대를 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요셉도 그 관원장에 나중에 잘 돼서 출감되면 저 좀 기억해 주세요 라고 말을 했어요? 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른바 청탁을 했다는 거죠. 저 좀 기억해 주세요. 요셉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 같아도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왜? 뭐 억울한 누명, 내가 죄가 있어서 이곳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충분히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이 되었을 때에 요셉을 불러들였을까요? 안 불러들였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자,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잊었습니다. 참 요셉 인생 왜 이렇게
풀리는 게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걸 어떻게 잊습니까? 누구 때문에, 누구의 해석 때문에 자기가 복직이 됐는데 그걸 어떻게 잊어요? 근데 잊었답니다. 요셉은 또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아니 날 부른다고 해놓고서 왜 깜깜무소식이야?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아무리 기다려도 소식이 없자 마음이 어땠을까요? 많이 속상했겠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나 부른다더니 왜 날 안 부르는 거야? 속상했을 겁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과 늘 교제했던 요셉은 이것 자체도 하나님의 섭리라고 해석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안 믿으시네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무슨 계획 갖고 계시겠지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있겠습니까? 이건 잊을 상황이 아닌데 잊고 있다면 이건 하나님이 또 무슨 일을 벌이고 계신 걸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요셉이 마음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추측해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바로 요셉에게는 그때부터 어떤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을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을까요? 아마도 요셉의 꿈 해석이 딱 들어맞는 날부터 요셉 앞으로 죄수들이 쭉 줄을 섰을 겁니다. 왜요? 왜요? 내 꿈도 좀 해몽해줘. 그러지 않겠습니까? 야, 너 꿈 해몽 잘한다면서 내가 지난번에 이런 꿈을 꿨는데 야, 내 꿈 좀 해석해줘라. 그거를 몇 년 동안 해요? 2년 동안 했을 거란 말이에요. 매일같이 누가 꿈 꾸면 와서 물어보는 거죠. 요셉, 내 꿈 해석해줘. 자, 그런데 신기한 거는 그 꿈이 뭔지를 물어보는 사람들, 그 죄수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고위직 관리들만 오는 감옥이었지 않습니까? 그들의 꿈 해석을 듣는 요셉은 뭘 알아낼 수 있었을까요? 그때 당시 애굽 땅에서 펼쳐지고 있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섭렵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얼마 동안요? 2년 동안. 놀라운 일 아닙니까? 잊었더라. 누가 잊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직은 때가 아니니 잊고 있어. 나중에 때 되면 다시 기억해내. 요셉은 그 상황을 그렇게 해석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런 일을 보여주실까? 왜 내가 꿈 해몽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시간을 보내야만 될까? 여러분 2년 동안 꿈 해석하면요, 그 스킬이 장난이 아닐 거예요. 꿈 해석하는 스킬이 어떨까요? 그 기술이 장난 아니겠죠. 나중에 바로왕이 불렀을 때 당당히 가서 꿈 해석을 해주지 않습니까? 초짜면 제대로 하지도 못하죠. 밤낮 먹고 했던 게 꿈 해몽, 꿈 해몽, 꿈 해몽.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애굽의 여러 가지 모든 상황들을 다 알게 되는 거죠. 구석구석 있었던 일들까지도 다 알게 되는 그런 일들이 바로 2년 동안 벌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예.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총리로서의 그릇으로 키워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 여러분, 이렇듯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사이가 좋은 사람들, 그죠? 관계가 좋은 사람들은요, 진정으로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비록 현재의 모습이 노예일 수도 있고 죄수일 수도 있지만 그딴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큰 그림을 그리시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기쁘고 즐겁고 감사가 넘치는 겁니다. 우리 금요일 날 제가 그런 얘기 드렸잖아요. 하박국 선지자. 하나님의 큰 그림,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나니까 현재의 상황은 전혀 바뀐 게 없어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잖아요. 감사가 터져 나오게 되잖아요. 상황이 바뀌어서 나온 감사가 아니고
환경이 바뀌어서 나오는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상황이 하나도 바뀐 게 없어. 하지만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대하는 마음이 더 커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알아가는 거죠. 그런 여러분, 우리도 요셉과 같이 형통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형통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뭘 해야 됩니까? 그럼요. 말씀, 기도, 찬양입니다. 말씀, 기도, 찬양, 이거 꾸준하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겹도록 마음과 생각, 성경책 읽으라고 얘기하는 거고, 지겹도록 기도하자고 하는 거고, 찬양하자고 하는 거고, 영적인 수분 공급이 계속 되어야만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수 있다고요. 주님과 깊은 관계가 되어지면 우리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다고요. 하나님과 멀어지지 마시고 늘 가까워지고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형통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형통한 자가 맺을 수 있는 열매, 어떤 열매였었습니까? 첫 번째는 나를 둘러싼 모든 일들을 보면서도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방법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 환경에 매이지 않고 그 여러 가지 환경을 뚫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계획, 그것을 해석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게 됩니다. 두 번째는요,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을 당당히 선전할 수 있는 자신감, 이런 게 생기는 거예요. 없던 자신감이 생깁니다. 당당해집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는 사람은 이런 열매를 맺습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계신 큰 그림을 보면서 자신의 길을 준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형편이 이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못해, 포기하고 좌절하고 절망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키워나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 너희들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요셉처럼 키워가고 있다는 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 네. 그릇이 커지는 거라고. 자, 형통한 자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꼭 형통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이런 열매들을 풍성하게 맺을 수 있게 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 열매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